성가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7장 8절에서 13절 우리 아까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표징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조리를 하거나 설거지할 때 앞에 걸치는 그 앞치마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행주치마 그래 쓰죠? 행주치마 맞습니다. 이 행주치마라는 말은 여성들의 애국심을 기억나게 하는 말입니다. 여성들의 애국심. 임진왜란 때 이제 여기서 멀지 않는 곳 행주대교 건너편에 있는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아주 대군인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당시 여성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전쟁에 참여해달라. 이래서 그분들이 여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그 앞치마로 돌을 싸서 가져와서 돌을 굴리고 또 부서진 성들을 수축하는 그 앞치마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앞치마를 행주치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앞치마를 볼 때마다 이 땅에 살았던,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여인들의 애국심을 기억을 하고 그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사람들이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사람들이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그것을 알려준 역사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거역하던 이 고라당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팡이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가 하루만에,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열매가 맺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그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정극회 앞으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가져다가 그게 간직하여 두라고 하십니다. 반역해 두라. 그 이유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 표시, 기념물, 징표가 되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12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이렇게 아주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까. 잘 알 수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이 주는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마른 막대기가 하루 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는 이 초자연적인 이 기적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확정한, 모세와 아론은 봐라, 그들의 지팡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다, 내가 함께한다, 이 권위를 확정한 막대기를 다시 성막,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에 모시고 있는 그 성막의 법궤 앞에 갖다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원망죄로 인한 죽음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망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망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망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그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에덴 동산에 살다가 타락해서 죽고 망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비극이 지금까지 계속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데서 사람의 실패가 비롯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구약에 열왕기 상하라는 책이 있죠. 또 역대기 상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입니다. 아주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역사책이 그 구약의 열왕기와 역대기가 주는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을 잊어버리면 범죄하고 망한다. 그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망각하면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은혜와 법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곳곳에 기억할 만한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명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 있는 지명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하나님의 사건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왜?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창세기 23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아내를 먼저 보내면서 상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이제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자기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가 없는데, 이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라는 굴이 있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굴에다가 우리 가족묘를 삼고 내 아내를 거기다가 장사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수소문을 합니다. 하니까 가나안 땅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굉장한 재력가였고 굉장한 번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수백 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론에게 그 땅을 나에게 좀 팔아라. 그러니까 에브론이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이 땅을 주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값은 400세겔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이걸 당신한테 돈 받고 팔겠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무료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합니다, 냉큼 받겠습니까? 그럼 그걸 안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헷 족속들이 사는 그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은을 400세겔을 달아가지고 에브론에게 주고 땅을 정식으로 삽니다. 왜 그러냐면요, 많은 사람들 하여금 이것이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잊지 않게 하려고.
확증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물건 말이요, 공짜로 받을 때요, 공짜로 받지 말고 단돈 1,000원이라도 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내가 안 팔았다 하면 아니 1,000원 줬잖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을. 제가 지금 어떤 사람 한 사람 굉장히 막 예를 들어서 책망을 하면요, 그 사람은 그걸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는 뭐 안 준다든지 다시는 지각 안 한다든지 뭐 하겠는데, 이제 상처가 될까 봐 그걸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아주 심할 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흑인과 백인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백인이 칼을 뽑아가지고 흑인을 향해서 칼을 팍 던지는데 맞으면 바로 심장이 꽂힐 지경입니다. 근데 그 옆에 백인 목사님이 타고 있는 거예요. 백인 오는 그걸 손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막으니 칼이 손에 박혔죠. 그게 박히고 아주 피가 낭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 청년은 목숨을 구하고 이 목사님은 손에 큰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근데 그 당시 흑인들은 다 어려운 때니까 너무 감사한 흑인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평생을 목사님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목사님 따라가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교회 와서 이제 교회의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내는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세월이 가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이 가끔씩 말이죠, 이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실정을 내고 그러는 거죠. 잘 성장하고 있다가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이 설명하니 손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이 흑인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손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징표, 표징이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 그죠?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형제간의 은혜, 또 우리 조국이 우리에게 준 은혜들, 또 우리 이웃이 준 은혜,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물이 필요합니다. 또 그래서 노래가 필요합니다. 또 사진을 찍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이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할 것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루 만에 열매가 달린 이 지팡이를 없애지 말고 법궤 앞에 갖다 두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고, 잊지 않으라고 원하고 계실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요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표징이 되게, 표시가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가져오는 원망을 그치게 하는 그 표징, 그 기념물로 이걸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원망,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에서 원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본문에는 원망을 무엇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죠.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가 약 60만이었는데 그 60만 중에 2명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여러분 죽고맙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60만을 태어나게 했죠. 생겨나게 했죠.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그 사람들의 대다수가 무슨 죄로 죽었습니까? 원망죄였습니다. 원망죄.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또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하고, 길이 나쁘다고 원망을 하고,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위해 군림한다고 원망을 하고, 군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런 원망 저런 원망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서 원망이 죽음이 된 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원망이 죽음이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게 참 중요한데요. 봅시다. 자, 원망의 반대가 뭡니까? 원망의 반대가 뭐예요? 원망의 반대가 뭐죠? 감사죠. 감사.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몰라. 알면서 말 안 하고 나 괴롭히려고. 여러분, 원망과 감사는 천적이에요. 천적 아시나요? 천적. 여러분, 진해 있죠. 진해. 사람 물리면 죽는 이 독이 있는 진해. 진해의 천적이 뭔지 아시죠? 닭입니다. 닭. 그래서 막 뒷밭에 진해가 막 우글우글 하면요, 밭에다가 닭을 풀어놓으면요, 닭이 다 진해를 집어먹어요. 희한해요. 그래, 닭은 진해를 아무리 집어먹어도 죽질 않아요. 닭과 진해는 여러분 천적입니다. 그래서 진해를 쫓아내려고 하면 닭을 갖다 놓으면 돼요. 또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뱀의 천적은 뭔지 아시나요? 네? 돼지, 맞아요. 돼지가요, 돼지가 둘둘둘 하면서 이것들이 뱀을 집어먹어요. 뱀을. 그래서 뱀에 물리면요,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 껍질 붙이면 뱀독이 빠져나갑니다. 진짜요. 약장사가 하는 말, 약장사가 하는 말. 실제로 맞다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의 천적이 뭡니까? 원망이 들어오면 감사가 다 도망가죠. 맞죠? 원망이 들어오면 감사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에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뭘까요? 감사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을 만드느냐? 감사가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육체의 생명도 감사가 있는 사람이 육체의 생명이 있고요, 영적인 세계도 감사가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습니다. 자, 요즘 건강에 관심 많죠? 건강 많은데, 의사들이 동의하는 육체의 건강 비결 2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 요들 한번 해봅시다. 나도 이거 못해가지고 문제인데, 첫째는 뭐죠? 운동이에요. 저보고 하루 1시간 걸어, 하루 1시간씩. 어제도 못 걸었고 또 그저께도 못 걸었었지. 운동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죠? 또 하나,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안 받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감사하라, 기쁘게 살아라. 이 2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감사가 참 중요하고요, 우리 생활의 활기, 생명, 또 우리 마음의 생기에도 감사가 큰 작용을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져도 우리에게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금요일마다 우리 목장 모임 하잖아요. 뭐 목장 모임 안 오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어수속히 목장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제가 소망을 합니다만은, 우리 목장 모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뭐냐면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삶을 나누다 보면 뭐 화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일도 있고 뭐 많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꼭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 제목을 찾죠. 그 힘든 상황이지만은 감사 제목을 꼭 찾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생활이 살고 따라서 우리 육체도 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 말이 무슨 생명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육체와 생활에 생명을 주는 감사의 천적이 뭐라고 그랬죠? 원망이 들어오면 이 소중한 이 생명력을 갖다 주는 감사가 다 도망가 버려. 다 없어져 버렸어. 원망이 들어오면 감사가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원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원망이 무서운 것이다.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영육이 생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항상 감사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영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받았다. 어떻게 빚인지 모르겠어요. 다 탕감받았다. 근데 자기는 100데나리온 같으면 노동자 100일에 품삯이면 얼마 안 된 돈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씀 비유를 하셨는데, 그럼 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어제 점심 먹으면서 김용원 집사님이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 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금 34kg. 달란트 비유해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아시죠? 34kg입니다. 근데 금 7.5g 한 돈이 지금 얼마냐면 20만 원이래요. 20만 원. 나는 뭐 금은 안 써도 모르겠는데. 근데 7.5g이 20만 원인데 1달란트 같으면 34kg니까 계산하니까 얼마나겠지? 김용원 집사님 20억. 근데 20억인데 1달란트가 아니고 얼마 달란트요? 1만 달란트. 20억짜리가 10,000개예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계산 안 되죠? 계산 되는 사람 없을 거예요. 20조의 빚을, 20조의 돈을 탕감받은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 죄값을 다 탕감받았다 이 말이에요. 탕감받았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 이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 있는 사람이다. 이 감사가,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영생 얻은 사람, 생명 있는 사람. 그래서 원망을 그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면 죽고 감사해야 산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있고 감사를 빨리 회복하는 이 감사가 있는 것이 뭐예요? 생명이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원망이 생긴다. 그럼 난 죽었구나. 내 영이 죽었구나. 이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역사가 나한테 작동하지 않는구나. 빨리 회개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감사만 가지고도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몰아내는 것이 뭐죠? 이걸 몰아내는 것이 원망이에요.
원망이 들으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정말 감사하고 내가 막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려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원망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원망이 들어와. 그때부터 다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면 죽고 감사해야 산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것을 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기억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원망하면 죽는다. 하나님 주신 감사의 조건을 기억해서 감사로 살아야 산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12절 이하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성막의 법궤 앞에 갖다 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간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간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까. 지금 하나님의 법궤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놓여 있는 것을 이제 뚜렷이 확실하게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됐다고, 죽게 됐다고 막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는 표징을 바로 본 사람은 영적 눈이 뜨여진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라당의 반역으로 생긴 사건 생긴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고라당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땅에 묻히고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죽을 사람 다 죽고 묻힐 사람 다 묻혀버렸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그리고 아론의 이 쌍난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위엄을 보면서 비로소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영적 눈이 열려져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렵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증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도전했던 자기들은 다 죽을 사람들이고 다 망할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고 없어진 고라당과 비교해 볼 때 자기들도 50보 100보 큰 차이 안 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비명은 바로 자신들을 깨닫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신들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기들의 죄성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표 앞에서. 이것이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소리가 은혜 받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은혜 말하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1차적인 은혜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되게 성년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처음 믿은 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주 많은 눈물을 한없이 쏟는 그런 체험들을 한 번씩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처음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가끔씩 자기들의 지나온 죄를 파노라마처럼 확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못할 때 그 죄를 확 보여주면 영적인 눈을 떠서 그걸 보면요, 자기 너무 죄인이거든. 너무 나쁜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망해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도 그런 체험을 한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명령, 그 표징을 보는 사람, 표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적 눈이 열려졌어. 영적 눈이 열려집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은혜?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자기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표징 앞에서. 여러분,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할까요? 자기 죄인인 걸 알고 망하게 될 사람인 걸 알고 죽을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표징 앞에 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를 잘 알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쪽인 서쪽인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냈다가 살아나온 참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 불순종했어요. 가지 않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그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사공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곧 뒤집어 침몰할 판입니다. 그래서 물건 다 던지고 또 모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들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됐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찾아냈습니다. 당신의 신에게 좀 빌어라.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망할 사람이다. 내가 죽을 사람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 무슨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뭡니까? 자기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그 풍랑 앞에서 자신을 본 거예요. 자신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은 죄인입니다. 자신은 죄인, 자신은 망할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했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요나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자기를 그 바다에 던지라 하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죽어도 걱정 없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사공들이 바다에다가 요나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자기를 알고 회개하는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고 녹이지 않고 있다가 3년 동안 토해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 모든 표징들을,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 기념물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나를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 길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그 표징 앞에서 전부 다 자기 죄인인 줄 알았어요. 이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기억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야 돼요.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일 나올 때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내가 부족한 걸 깨닫잖아요. 내가 망한 사람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걸 깨닫잖아요. 주일 꼭 기억해야 돼요. 주일 꼭 기억해야 돼요. 주일 때문에 하루에 100만을 잃어도 나는 주일 지키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일을 못 지킬 직장 같으면 들어가지를 말고 다른 직장을 구하고, 주일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본 것 하나님께서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한 날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은혜 받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로 뭡니까? 기억할 것을 꼭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가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역사가 있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원망이 뭐죠? 죽음이다. 감사가 생명이다. 감사가 생명이다. 그래서 영원한 감사의 제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 구원의 은총을 주었잖아요. 1만 달란트를 우리에게 탕감해 주었잖아요. 20조를 주었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불평한단 말입니까? 원망한단 말입니까? 감사. 그리고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표징 앞에서 자신을 바로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망할 사람이다. 나는 부족하다. 주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런 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